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잘 보내고 허리하시네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예배 잘 참석하여 주의를 잘 지켜나가는 성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점점 더워집니다. 각 가정마다 더운 날씨에서 일하는 가운데 건강 잃지 않도록 일상에 활력을 주시어 하루하루 주님께 감사함을 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믿음에 관하여 기도드립니다. 단속교회 다니는 모든 이들의 믿음을 통하여 각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좋은 복음 전파되게 하옵소서. 또한 각 성도가 일상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지켜봐 주시고 실천하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김동기 목사님 위해 기도 올립니다. 많은 곳을 다니시는 목사님 걸음에 힘 주시고 주님께서 항상 곁에서 지켜주세요. 특히 목사님에게 양육받는 아이들 모두가 마음의 치유와 더불어 주님의 알고 믿음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이사야 6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6절에서 13절. 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명에 보라. 이곳 내 자손이 내 아들 되었고 내 부가 다하였느니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였더니 그래서 대답할 때 성읍들은 황폐하여 기능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소리를 황폐하게 하리라. 함께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도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6장 이사야의 소명장입니다. 그 소명하는 과정.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 지난 주에 봤죠. 그래서 이제 이제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충만한 은혜를 받고 이제 내가 망하게 됐구나. 나는 부정한 사람인데 여호와 왕이신 하나님을 비워서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라고 이제 자기의 절망적 인식.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인간론에서 우리가 이제 이사야가 인생이죠. 이사야가 이제 인생인데 이 인생이 누굴 만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첫 표현, 첫 일갈이 뭐냐? 나 죽었다. 나는 죽었고. 네. 그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5절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은, 이렇게 돼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뭐라고 얘기하면, 인생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이게 자, 화로다. 화로. 큰일 났고. 그러니까 이제 그 영적인 거죠. 우리가 왜 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뭘 잘못하면 이제 뭘 훔쳤어요? 들켰어. 그래서 이제 집에 가야 돼. 부모님이 나를 다 앞에서 보고 있으면 어때요, 우리는? 그러니까 오그라들죠. 그게 비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뭔가 잘못하면,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저희 사모님이 갑자기, 얘들아 다 방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무서워요. 아니, 나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지? 긴장하는 거죠. 왜? 사실은 뭐 잘못한 것도 없을 수도 있는데,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인간.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악을 가지고 있어서, 왜 우리 안고 다니는데, 나 좀 보지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갑자기 확 긴장하죠. 여러분은 당당한가 봐요. 예. 그러니까 뭐 그래서 막 찾는 거예요. 뭐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무슨 말을 했나?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근데 사람한테도 그런데 예?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죽었다. 그러니까 이게 인생의 표현이에요. 인생은 거룩하신 존존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의 앞에 서면 정의 앞에 서면 진리 앞에 서면 인생은 어떻게 해요? 아, 끝났구나. 끝났구나. 완전 어떤 상태요? 절망의 상태. 아, 화로구나. 이거 뭐야? 절망. 아, 난 이제 끝났구나. 절망의 상태.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뵙는 사람, 거룩한 사람 앞에의 인생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되죠? 화로다. 나로 어떻게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이제 뭐야? 망했구나. 망했다. 야, 난 이제 끝났다. 망했다. 이게 우리고. 왜 그러냐? 입술이 부정한 자. 응?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뭐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예? 그러니까 망했다. 나는 뭐예요? 나의 입술이 부정하다. 이제 이게 상징적인 건데 입술은 뭐냐? 그 사람이 말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는 그 사람 속에 있는 거를 표현하는 건데 그 내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정당하지 못한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은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사람한테 사기칠 수 있어요. 사람한테 모른 척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백일하에 다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 그리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나는 사는 존재로다. 그렇죠? 그런데 누굴 배웠다고요? 근데 왜 내가 죽게 되었냐? 왜 죽게 되었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뭐예요? 죽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생으로 하나님 만나면 어떤 존재라고요? 죽는 존재, 소멸되는 존재예요. 그냥 불에 타서 흔적도 없는 그런 존재가 돼요. 그런데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커. 자, 거기에 상징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스랍 천사 하나가 부젓가락 이렇게 불쏘시개 할 때 있죠. 이렇게 뜨거우니까 손으로부터 이렇게 쏘시개 하는 그 젓가락으로 집게. 예. 집게를 가지고 와서 이 재단은 어디 재단이라고 했어요? 하늘의 재단. 하나님 계신 그 재단에, 하늘의 재단에서 그 집은 바 뭘 딱 집었어. 근데 그게 뭐냐? 핀숯이라는 거예요. 숯불이 이렇게 막 이글 타는 숯이에요, 숯. 핀숯을 손에 가지고 와서 내게로 날아와. 핀숯을. 자, 그래서 어떤 걸 하냐면, 여기서 핀숯을, 불타고 있는 숯을 가지고 와서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댔다. 아이고, 뜨거워. 입술에 대면 어떻게 해요? 입술 다 되겠네?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에서 오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활활 타오르는 거지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진짜 뭐 엄청 뜨거워서 입술을 대는 것이 아니라 이 상징적인 거예요. 그 핀술 손에 가지고 와서 내게 그것을 내 입술에 댔다. 자, 입술에 왜 대요? 머리에 대도 되잖아요. 그 입술에 왜 될까요? 그거잖아. 나는 입술이 부정한 존재. 나의 죄를 각인하는 존재. 그래서 뭐예요? 핀술을 어디에 대는 거예요? 입술에 대서 입술에 대는 거예요. 입술에 대고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뭐라 그래요?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어요. 닿았어요.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다. 그러니까 이 숲을 핀숯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는, 정화시키는 뭐예요? 죄를 뭐로? 불로 지지는, 불로 소멸하는 그런 걸 상징해요.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이 핀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상징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존전에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정당성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기도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핀수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 악이 사여졌고 사하여졌고 그죠? 내 악이 사여진 거예요. 또 내 죄가 사여진다. 그러니까 이제 악함과 죄악이 모든 죄는 내가 지었던 모든 것들이고 악함은 내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악은 내 안에 있는 본성이에요. 이 본성과 나의 본성과 내가 지금까지 저질렀던 모든 죄들이 다 사여집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하는 작업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회개하게 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우리를 만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강력한 거냐면 죄 사함, 이 죄 사함의 은혜가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죄악들이 이 죄 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피니스를 통해서 죄 사함 받은 이후에 새로운 피조물이 뭐냐? 거듭난 것이 뭐냐? 이 거듭난 것이 너무 추상적인 거야. 도대체 뭐가 거듭난 거지? 내 말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고 내 삶의 내용이 바뀌고 여러분 거듭남이 뭔 것 같아요? 거듭남. 이 거듭남이 너무 이제 추상적이다 보면은 반성했으니까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율법적으로 가요. 응?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거듭났어? 거듭나지 않았어? 보통 그렇게 얘기할 때 뭘 보고 얘기해요? 그 사람 행동을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듭나도요. 잘못할 때 많아요. 응? 거듭났다고 해서 완전히 성화된 게 아니거든요. 응? 이 거듭났다고 해서 완전히 그래서 뭐예요? 가다 보면은 가오도 있고 실수도 있어요. 이 도대체 거듭남이 뭐냐? 이 거듭남을 한마디로 얘기해요. 거듭남은 오늘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이사야를 통해서 이 거듭남이 뭔가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자기 목적이 달라졌어, 이제. 무슨 말이냐? 예전에는 뭐가 그 사람의 목적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돈이 인생의 목적일 수 있고, 그죠? 잘 사는 게 목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건강이 목적일 수 있고, 명예가 목적일 수 있고, 부귀영화가 목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목적이 틀려요. 그래서 뭐냐면, 죄사함을 이 관역이 이렇게 했어요. 관역이 이렇게 했는데, 화살이 쭉 가다가 다른 데로 가는 이걸 죄라고 해요. 이게 하마티아라고 해요. 이게 죄라고 해요. 근데 거듭나는 건 뭐냐면, 쭉 가서 이게 여기 정확하게 꽂히는 거예요. 어디겠어요? 목표, 표대. 표대가 정확하게 꽂히는 거기가 어디겠어요? 거기 뭐 하나님.
이제 목표가 바뀌었어요. 목표가 뭐로 바뀌었냐면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인생의 설정, 인생의 컨셉이 바뀌었어요. 무엇으로 바뀌었냐? 나의 인생의 삶의 전부는 뭐예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생은 하나님으로 향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으로 내 목표가 인생이 바뀌면 그 다음에 나오는 열매를 보고 우리가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응? 저 사람이 이제 인생의 목표가 세상적 가치와 세상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제 뭐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도 인생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선순위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 예수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 가장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바뀌니까 그 다음부터 뭐예요? 그 우선순위가 바뀌고 내 목표가 바뀌니까 행동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 조금 변화된다 거듭나는 게 아니고 그가 그래서 가다가 실수할 수도 있는 거죠. 그 가다가 여정이 내 목표가 그래서 이게 회개는 제가 일로 가다가 이제 뭐 이게 방향을 틀어서 일로 갔어요. 이게 회심이에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뭐예요?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생의 목표가 어디로 가느냐? 목표가 하나님이고 목표가 하나님의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이고 그게 사명이에요. 이제 보세요. 이사야가 그런다. 이사야. 그럼 이제 그럼 뭐 하나님 일을 하면 목사 되라는 얘기인가? 전도사 되라는 얘기인가? 전도만 하라는 얘기인가? 아니에요. 자기 삶의 자리에서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뭔가 이거. 응?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는 게 뭔가 이거. 그것은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세계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그것 안에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걸 하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부추를 하고 있어요. 부추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부추 농사를 친다 이거예요. 그럼 부추 농사를 하는 게 영광 돌리는 건 무엇인가? 예, 성실하게 열심히, 정직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부추들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뭐예요?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고 하나님의 뜻에 드러나게. 뭐 부추라 그랬어요. 농사. 나의 일터. 자, 그럼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목사 자체, 일 자체가 특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만 이런 거예요. 자, 목사도 사리 사욕을 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 영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가? 아니면 사람의 뜻이 드러나는가? 이걸 항상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거듭남이란 완전 삶의 목표가 완전 바뀌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제 죄 사해 놓고 이제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거듭나면요. 뭐가 들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내가는 여기서 하나님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그 앞에 앉혀놓고 얘기하는 거. 그 앞에 앉혀놓고 그 누구겠어요? 이사야겠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아니 죄 사해놓고 그 앞에 딱 앉혀놓고 너 가야지 이거와 똑같죠? 너 갈래? 이거와 똑같아.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인생이 로봇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선택에 달렸어.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바로 반응해요. 이사야가 뭐죠? 거듭났거든요. 죄의 사함을 받았거든요.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는 게 뭔지 알았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명인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제가 여기 있잖아요. 저를 들어 쓰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저를 들어 쓰세요. 왜요? 거듭나면 누구밖에 안 보인다고요? 주님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이게 바로 파송인데 이게 바로 사명. 그러니까 사명이 이제 사명이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되게 웃겨요. 자, 이제 내가 너 죄 사함 줬고 너에게 사명을 줬다. 이제 가라. 가서 이르기를 너희가 이 백성 어느 백성이요? 유대인이야. 이 백성이 이르기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엥? 헐. 애들 말로 헐이에요, 헐. 뭐예요, 지금? 열심히 사죄함을 얻고 열심히 막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졌는데 가봐. 한 명도 전도 못할 걸? 응? 쟤네들 안 들어. 못 들어. 근데 왜 가라는 거지? 그죠? 이 아이로. 이 백성들이, 응? 가봤자 안 들어, 얘네들. 골치 아픈 애들이야. 또 보세요. 10절에. 이 백성이 마음을 둔하게 하며, 심지어는 하나님이 마음을 둔하게 해버렸대. 응? 기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려 기도 막혔고, 못 듣는 거예요.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까. 저들이 깨달아서 돌아올까 내가 걱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뭐 엄청 안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지금 이사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앞에서 초를 치고 있는 거예요. 초를 치고 있는 거예요. 가봐라 너 아무것도 안 된다. 하나님 제가 개척하겠습니다. 그것을 개척하겠습니다. 그래 해봐. 한 명 오나 보자. 이거 똑같아요. 우리가 이왕 보내면 뭐 해야 돼? 이왕 보낼 때 힘을 줘야 되죠. 에너지를 줘야 되는데 하나님 뭐예요? 안 돼. 얘네들 안 돼. 그래서 11절부터 12, 13절까지가 대단히 중요한데 요 11절, 13절까지가 그래서 깝깝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서로 토론하는 거예요. 11절부터 13절까지가 이제 대단히 중요한데 11절부터 13절까지 토론을. 자, 우리 전체 한번 읽어보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뭔 얘기냐? 얘네들은 다 망해야 돼. 완전히 망해야 돼. 끝나야 돼. 씨가 말라야 돼. 그래도 내가 그 중에 남은 자가 있어. 그를 통해서 이룰 거야. 이렇게. 도대체 하나님의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보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 이렇게 보내는 마당에 가라. 그래서 막 제사해주고 이랬는데 왜 그럴까? 바로 이것이 두 가지입니다. 유대인의 상태를 진단하신 것. 가서 전해봐라. 이들은 듣지 않는다. 이들은 듣지 않는다. 무엇을 당해야 돼요? 고난을 당해야 된다. 훈련을 당해야 된다. 아파봐야 된다. 그때 내가 남게 할 것이다. 그 유대인들의 두 가지. 유대인의 아주 뭐랄까요? 황폐함. 절대 하나님이 없는 존재들이. 유대인인데 하나님을 입으로만 하나님. 이들의 죄의 경중을 얘기해. 죄의 상태. 이들의 지금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완전히 다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방. 그래서 뭐예요? 바벨론부터 제가 바벨론, 아수르, 로마, 그러니까 여러 이방민을 계속 그 구속을 당하고, 물론 포로가 돌아옵니다만 또 망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라가 없어져 버리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져. 완전히 패망시키는 거죠. 심판이 처절하고 참적한 것. 이것은 또한 그들의 죄악의 결과. 근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여기서 이게 뭔가 회복이 되고 뭔가 얘네들이 이 유대인들이 뭔가 돌아오는 그러한 게 아니라 결국 이렇게 완전히 끝날 것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정말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때를 기다립니다. 그 때를 이 때가 어디냐? 이렇게 해서 이 뒤에 600년 이후에 거룩한 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역사를 하나님의 전 역사 중에 그 역사를 하나님은 기다리는 듯합니다. 그러나 유대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망해야 회복하는 거. 망하지 않고는 살짝 지금까지 계속 그랬어요. 살짝 해서 훈련시켰더니 또 잘 가던 사람 또 하나님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내가 이제 주여 어느 때까지 여기 이 이제 9절부터 보면 9절부터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유대인의 완악함이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이거 뭐 이 샤마르인데 진실로 들어봐라. 진실로 들어봐라. 깨닫지 못한다. 역설적이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참으로 봐라. 그러나 너희는 못 볼 것이다. 너희는 듣는 것을 들어라. 그러나 너희는 깨닫지 못한다. 들어도 보아도 이게 보이는 게 있는데 그걸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뭐예요?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10절에 자, 이 백성의 마음은 둔하여 뚱뚱하다는 얘기. 둔해 갖고 뭐예요? 기름이 가득 끼어서 알지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는 거예요. 그래서 뚱뚱해 갖고 둔해진 거예요.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즉 완악한 유다의 미래에는 이사야 너가 각오해야 돼. 이 말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얘기합니다. 각오해라. 가서 저들이 돌아오거나 변하지. 그래도 뭐 해야 돼요? 외쳐라. 누구가 있어요? 구루터기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 그래서 뭐 럼난트시나 언제든지 남은 자시나 언제든지 하나님이 남겨둔 그 산 사람, 그 작은 사람, 그 10분의 1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교회에 보게 되고 그들로 하나님의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11절에 내가 그래도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께서 대답할 때 성읍들이 황폐하며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이 사람이 없고 토지가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죠? 심판과 회복을 얘기하는데 12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 바벨론 침공으로 포로가 되어갑니다. 아수르, 페르시아, 바벨론, 헬라, 로마 계속 오는 거죠. 사실은 이때까지 이사야는 살지 못합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 다음 므낫세 왕 때, 완악한 므낫세 왕 때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하죠. 13절이 중요합니다. 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제 다 끝났다 할지라도, 여기 남아있을지라도가 쉘 리턴이에요. 쉘은 아주 강력한 의지인데, 반드시 이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이들을 항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다 배임을 당해도 뭐가 남아있다? 구루터기는 남아있다. 구루터기에서 다시, 새싹이 날 것이니까.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여러분 여기 13절에 이것도 황폐하게 된다고 얘기한 이 황폐하기가 BC 165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작자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황제인가 작자가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려요. 제일 싫어하는, 유대인이 제일 싫어하는 돼지의 피를 성전에 뿌려요. 아주 완악한 짓을 하죠. 유대인 두고 보라고. 그 정도. 네. 이 정도로 완전히 망하게 될 때까지다.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13절에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근데 절망하지 마라. 내가 남겨둔 구루터기가 있다. 내가 남겨둔 거룩한 씨가 있다. 그래서 뭐예요? 완전히 무너지고 망한 이들을 한 번에 회복시키는 역사가 이후에 600년 뒤에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탄생의 예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아이들에게도 공부할 때도 그래요. 어설프게 점수가 나오면 독한 마음이 안 든다. 완전히 바닥까지, 완전히 무너져요. 그래야 그때 진짜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되네. 그러면 또 거기에 어떻게 위로받고 위안받고 또 교만하고 또 타락해져.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사야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가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을 보세요. 어떠십니까? 제가 여러분 삶을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모든 삶이 그래요. 가장 처절하게 낮은 자리로 자기가 안 가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낮은 자리로 가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진짜 부활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게 무너져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진짜 감사가 뭔지 알고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알거든요. 근데 어설프게 무너지는 순간 뭐예요? 자기가 남아 있습니다. 야, 그래도 나는 이 정도 실력이 있지. 응? 이 정도는 되지. 우리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바베큐를 해줘서 이렇게 먹는데 이제 먹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손흥민 얘기가 나왔어요. 손흥민 아버지 얘기가 나왔어요. 손흥민 아버지가 자기 아들한테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아들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은 월드 클래스가 아닙니다. 그만하면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득점왕했으면 월드 클래스, 세계 최고 선수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은 절대 월드 클래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근데 저는 그분이 그냥 하는 말이구나가 아니라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가 골을 넣었어요. 그러면 얘가 골을 넣은 건 얘잖아요. 손흥민이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공을 갖다 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너는 하늘이 준 이 기회다. 네가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늘이 준 이 기회를, 너와 내가 이 하늘이 준 기회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감사하게 생각하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 찐이구나. 이 사람 진짜구나. 아시죠? 손흥민 아버지 종교가 뭔지. 독실한 크리스찬.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 자기를 드러내자. 그래서 그 집에 가면은 이렇게 트로피 이런 거 많잖아요. 그걸 다 박스에 넣어서 창고에 집어넣고. 우리 보통 어디다가 놔요? 진열해 놓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그 손흥민 집에 가면은 다 박스에 넣어서, 물론 상하지 않게 나중에 이제 박물관에 만들 때 넣으려고 그냥 박스 집어넣어서 했대. 왜? 선수생 할 때 그거 보고 있으면 교만해진다. 그러니까 진짜 최고의 선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역설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 중에는 선수로 생활할 때는 결혼도 못하고, 결혼도 없죠. 거기에 집중해라. 그것이 하늘이 너에게 준 최고의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너가 섬기는 것이다. 손흥민도 그래서 이제 경기하기 전에 뭐해? 항상 기도하잖아요. 기도. 정말. 그죠?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를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낮춰요.
여러분, 하나님이 낮추는 거 좋아하세요? 그러면 엄청나게 맞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 말씀 가운데 낮아지고. 유대인들이 지금 그걸 막 철저하게 하나님 너무 심하시다가 아니라 그래야 다시 뭐예요? 유대인의 전체 구원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이 일어나고 그걸 누가 보여주시죠? 예수님 보여주시죠. 십자가에 완전 죽으셔야 진정한 부활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한 거죠. 우리 또한 여러분 철저하게 낮은 자리로 계속 가야 됩니다. 교회가 늘 얘기해요. 교회가 왕궁을 지향하면 어떻게 돼요? 헤롯이 동방박사들이 쭉 왔다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왕궁이라 착하고 왕궁 갔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 나이 때 다 죽여버리잖아요. 다음 세대가 다 죽어버려요. 자꾸 지향하는 바가 뭐예요? 화려하고 아름답고 다 죽습니다. 낮은 것으로 가야 돼요. 주중에 서당한다니까 이렇게 서예하시는 어르신하고 이게 조각하는 서예 조각 어르신 두 분이 찾아오셨어요. 한 분은 장로님이고 한 분이 욕구를 하시는 건데 그분은 어르신이 그런 장로님 그런 얘기예요. 자 역사적으로 보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나서 나라에 병고가 생깁니다. 응?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에 변고가 없대. 아 맞겠구나. 여러분 우리 단석교회 하나님이 철저하게 낮추셨지요. 철저하게. 네. 이번에 매국교회 가서 보니까 매국교회 또 그러더라고요. 단석교회가 부흥하면 못 부흥할 교회가 없다. 나는 이 양반이. 그리고 제가 쭉 얘기했더니 단석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교만하자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 낮추신 계절이었다고 봐요. 지난 시절에 철저하게 항폐하게 하고 낮추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작업이었고 이제 철저하게 낮아진 곳에 어떻게 구루터기가 돼요. 지금 꽃피고 지금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철저하게 낮고 낮은 자리에서 세상을 섬겨야 돼요. 낮고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겨야 돼요.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세워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의 구루터기가 되고 여러분이 거룩한 씨앗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후손들이 다음 세대들이 열매 맺고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뜻과 아버지 은혜가 모든 것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신 것 주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것 가운데 아버지 유대인들을 철저하게 낮추셔서 새 소망 산 소망 되겨 부활의 놀란 역사가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아버지 우리가 낮아지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낮추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교만치 말게 해주시고 조금 세웠다고 조금 이루어졌다고 아버지 하나님 자랑하는 교회가 주님 더욱더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주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는 그런 겸손한 교회, 온유한 교회,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